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시편 119편 133절에서 136절 우리 17번째 단락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우리 133절에서 13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시편 119편 17번째 단락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우리 17번째 이 단락은 히브리 알파벳 페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페라는 단어는 입술, 이 입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다윗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것이냐, 나타내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냐, 131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 사모해서 헐떡이는 그런 모습을 갖는 지경까지, 그런 경지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단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경이로움을 먼저 다윗은 경험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경이로움, 하나님 말씀은 기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그 놀라움을 삶에 경험케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계속 지키게 되는 것을 이제 129절에서 고백하죠. 네,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기를 바랬어요. 이제 계명을 지키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 원리를 고백하고 31절에 그 원리를 통해서 나타난 모습,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해서 너무 열렬히 갈망해가지고 막 헐떡헐떡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이 13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하는 자신의 모습 가운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필요한 것은 132절에서 하나님의 긍휼, 은혜, 그것이 없이는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계속 교만하게 만들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사모하는 내 모습에 내가 도취돼 버릴 수 있어요. 그건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에서 마귀가 방해하는 속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깨닫고 올바로 나를 알고 있으면 은혜가 있을수록 우린 더욱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것이 은혜의 표징입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은혜에서 잘못된 수단을 붙들게 되면 마치 우리가 어떤 내 행위를 붙들게 되면 어떤 은혜가 주어져서 어떤 은혜로서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모습 가지고 교만해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참된 은혜의 모습은 항상 겸손하다. 이것을 우리는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여기서도 132절에 그렇게 헐떡이는 모습 가운데 다윗은 분명히 놓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은혜를 모든 믿음의 선배들에게 다윗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강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모습을 잘 배워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발생되고 우리 가운데도 연약이 발생되고 죄악이 발생되는 것 이상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늘 단락 연약까지가 위에 단락에서 나타난 모습이었다면 죄악된 모습이 이제 오늘 볼 133절부터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 말씀을 바로 살펴보시면 133절 말씀입니다. 네, 1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이 문맥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더욱더 사랑하는 대상으로 삼기를 바란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이 계명들을 따라 살기 원한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 라고 우리가 만약 품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될 기도입니다. 배워야 될 기도죠. 다윗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주세요 라고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워주시옵소서.
내가 걷는 이 걸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사실 이 위에서도 계속 말했었단 말이에요. 다윗이 위에서 119편 11절 말씀에 제가 자신이 죄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둔다 라는 이런 고백들을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범죄하지 않으려면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9절 말씀에도 이걸 깨달은 다윗이 청년들에게 말하죠.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9절 위에 2절만 올라가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지금 다윗은 이런 것들을 알고 말씀을 지키는 것에 발걸음을 두는 것을 계속해서 힘썼어요. 뭘 알고요? 자신 안에서 계속 죄악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라는 것은 뭐예요? 이 뒤에 있는 내용 때문에 수많은 죄악들이 자꾸 나를 주관하는 것을 다윗은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날 장악하고 있지 않으면요, 죄는 그냥 발생되는 거예요. 이 원리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우린 우리 상태를 겸손한 모습으로 정확히 직시해야 돼요. 마귀가 속이는 게 뭡니까? 항상 마귀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할 때 가장 1번 속이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어느 정도 내가 날 지킬 수 있다, 이런 착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착각 안 가졌는데요, 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인정해요 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 기만, 자기 위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 정말 이 자기 기만, 자기 위선에 빠진다는 그 전제는 난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다윗처럼 말씀에 발걸음을 계속 두는 것만이 지금 이 고백과 일치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싸움이 계속 있어요. 청교도들의 정리입니다. 두 가지 마음의 싸움은 있으나 왕좌에는 한 존재만이 거할 수 있다. 우리 마음의 왕좌에는 한 존재만이 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거하고 있던지 죄악이 거하고 있던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날 거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죄악이 무조건 거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우린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음걸음마다 지금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지금 시선을 두고 있나, 하나님 말씀에 굳게 내가 서고 있나 라는 것들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이런 사모함을 가질 때 항상 잊지 않아야 될 원리로서 자신 삶 가운데 어떻게 헐떡이는 그 경지까지 갔습니까? 이게 삶의 원리였던 거예요. 자신의 삶에 죄악이 계속 나오는 걸 알고 죄악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아까 11절 읽었죠? 주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는 것 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근거를 두고 있는가를 살피는 자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 새겨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우리가 죄악에 빠질 때마다 우리의 가장 악한 원수들의 손에 왕의 귤을 들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을 잊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악에 딱 빠졌으면 지금 그 마귀에게 귤을 넘겨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리로 가야 되는데 이 원리를 우리는 놓쳐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언약을 잘 의식하고 이 법칙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워주시옵소서. 이걸 세워주는 은혜를 내가 갖지 않고서는 죄악이 날 장악할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처럼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을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 누구도 매일 자신을 제어하는 이 법칙을 지키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다라는 것들을 되게 힘써서 가르쳐요. 우리가 이 교훈들을 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어떤 사람도요, 이 법칙에 자신을 계속 점검하지 않을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이 법칙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에 매일매일 서기 위해서 그런 은혜를 우린 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왜요? 말씀이 우리를 항상 올바로 가기 때문에. 수많은 말씀들이 이 앞에 있었죠. 우리 이건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7편 4절 말씀 보면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신의 삶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스스로 삼가야만 포악한 자의 길로 안 갈 수 있다 라는 이런 원리들을 말했다는 거죠.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피지 않으면 포악한 자의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원리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점프하면 떨어지는 중력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원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죄악이 날 사로잡는 건 당연한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내가 말씀의 원리에, 계명의 원리에 붙잡혀 있지 않은데 죄를 지었어요. 그래놓고 내가 왜 지었지? 내가 죄를 지은 이유를 모른다는 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다윗이 알고 있었던 법칙을 모르고 있는, 그러니까 무지가 낳게 된 어떻게 보면 비극이란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사모하는 그 경지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에 계속 우리 발걸음을 둬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새겨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계속 물어야 된다. 이거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공유하려다가 지금 읽어드리면 내가 이 경건하고 사려 깊은 행보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는가? 하루 동안은 하늘로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자주 우러르며 하늘 가는 길을 지시하는 주님의 말씀을 자주 들여다보았는가? 결국 정말 말씀이 명하는 대로 마음과 행실을 돌이켰는가? 예,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계속해서 이렇게 살펴야 된다는 거죠. 내 걸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그 힘을 공급받는 자리로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한번 설명드려요. 말씀 계명을 계속 우리가 세워놓으면은 하나의 원리, 이제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명이란 것 자체는 우리에게 어떤 걸 가져다 줍니까?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금 십계명 같은 걸 보고 있으니까 계명을 새겨놓으면 우리가 근데 뭘 발견케 해요? 죄를 발견케 해요. 연약만을 발견케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계명들을 막 새겨놓으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를 온전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계명이 우리를 하여금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죠? 다윗은 은혜만을 붙들겠다면 이 은혜의 완전한 이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심으로써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 자들이 신약에 있는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봄으로써 뭐 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 갈보리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고 온전한 힘을 공급받게 해서 십자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기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이게 결국 성경에 말하는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죄악을 이기게 하는 원리를 경험해야 돼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말씀에 우리 발걸음을 두는 겁니다. 계속 시선을 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구절이 이 뒤에 쭉 이어지는 큰 원리입니다. 이 133절에서 주는 원리를 딱 갖고 있으면 뒤는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검증해서 걸어가면 되는 걸음들이다? 위치들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133절에 지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3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네, 이 간구는 어떻게 보면 135절과도 이어지는데요. 13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계속 비춰주시옵소서 라는 간구래요. 근데 이 간구가 왜 나오냐면 죄악과 연관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34절에 이 사람들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는 33절과 34절에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시선을 돌리게 하는 이런 원리들 계속 이 단락에서 나오잖아요. 내 안에 나오는 것, 외부에서 오는 것. 근데 사실 하나님 얼굴을 돌리신다라는 측면은요, 죄악과 관련이 있어요. 특히 성경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 말씀 두 군데만 말씀을 좀 보면요. 이사야서 57장 17절 말씀. 지금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건 이제 좀 새겨놔야 될 원리. 우리 한번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노하셔서 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이 뭐예요? 가림막이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서 긍휼로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올 길들을 주시죠. 말씀 보시면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 이사야서 44장 22절. 하나님이 이걸 주권적인 은혜라고 하는데 주권적인 은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네, 이게 지금 우리로 하여금 이 구속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이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그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이 원리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그 원리를 이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일을 나에게 가르치소서라는 이 고백이 사실은 133절, 13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못하게 하는, 계속해서 죄악이 발생되는 것과 134절에 수많은 박해들, 그 박해들 때문에 하나님 법도를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것. 134절은 간단히만 보면 되는데 한번 1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네, 박해가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신앙생활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건 우리의 특권인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거죠. 아뢰므로써 우리는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도우심을 반드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도와달라고 아뢰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떤 복된 성질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뢰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의 법도들을, 법도 여기 그 파쿠르라 해가지고 얹어놓으신 의무들이죠. 얹어놓으신 의무들을 또 다시 지킬 수 있는 힘들이 공급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34절의 구조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은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복된 걸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핵심적인 것을 이제 우리가 134절에서 기억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요. 환란이 왔을 때 환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안 도와주셔요? 반드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피할 길들을 주신다고요. 그때 우리가 피할 길 왔으니까 땡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연결되어 있는 한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딱 우리의 피할 길이 오면 감사함으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이 119편에 수많이 나오는 원리들을 보면, 은혜 주실 때 다시금 이 규칙이라든지 법도들을 다시 마음에 다잡는 것들을 계속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우린 잊어서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고, 의지했을 때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놓쳐버릴 수 있어요. 그냥 거기서 은혜 주셨으니까 땡!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얹어놓으신 의무들을 계속 기억해서 그걸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지키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게 134절이다 라는 것. 그러면서 133절, 134절에서 계속 이제 우리가 봤던 죄악과 수많은 박해 가운데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그러니까 133절, 134절, 135절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지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리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다윗이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죄악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나오지만 그 나오는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 말씀에 내 발걸음을 굳게 세워달라는 이런 간구를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 원리, 우리가 계속 봤던 원리이기 때문에 이 원리에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 어떤 환난 가운데서 반드시 피할 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구조 안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배워나갈 때 136절에, 우리 13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13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 같이 흐르나이다. 네, 지금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들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율례의 특권들, 계명을 사모하는 것들을 심어주실 때, 그게 올바로 심어졌다면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위에서 나온 계속 있었던 원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계명을 정말 사모하는 상태가 됐다면, 그 사모한 자들은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키지 않는 모습 자체가 되게 불편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명을 정말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삶을
지키고 있는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살피는 것으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지금 이것 자체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 십자가 지시는 그 주간에 예루살렘 올라갈 때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막 호산나 호산나 하는 것들을 거치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전에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이 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우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 성을 보고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이런 장면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지는 가정 가운데, 왜냐하면 지금 그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최종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 장소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의 십자가를 지는 그 직전 그 길을 들어가신다고요. 그때 하나님 말씀을 지켜지는 그 가정 가운데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에 애통함을 가지셨다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지금 이 우신 장면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보고 우신 예수님의 마음이다. 우린 이것을 배워야 된다. 이런 마음을 언제 주신다고요? 계명을 사모하는 상태가 된 자들에게, 계명을 지키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죠. 계명을 소중히 여기고 계명을 정말 갈급히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 말씀을 갈급히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걸음들을 걸었던 사람들의 발걸음에 이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소돔 땅에 있던 롯도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네, 지금 그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써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는 것. 우리 모세도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명기 9장 18, 19절 모세는 뭐 몇 군데 나오죠. 우리 출애굽기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을 통해서 애통하는 이런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신명기 말씀 보시면 신명기 9장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였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네, 이게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을 벌하실 때 하나님이 이제 벌하시기로 딱 작정한 걸 듣고 사울 때문에 슬퍼했다라는 것들이 사무엘상 15장에 적혀 있어요. 15장 35절 말씀에 슬퍼하였다. 또 말씀에 이제 예레미야 말씀에, 우리 예레미야 이것까지만 읽으시면 13장 17절 말씀, 예레미야 13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을 보고 막 책망하거든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 계명을 따라 사는 자들,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된 자들은요, 이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 말씀을 해당하는 주석들 강해들을 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들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죄악은 무조건 멀리해야 돼. 죄악을 가진 자들에 대한 애통함을 갖고 있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요. 우리 마지막 유다서 말씀 보면 유다서 1장 몇 절이죠? 23절 말씀. 유다서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더럽혀진 옷은 미워하는데 두려움으로 그 자체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지금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 모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긍휼히 여겨야지 라고 해서 되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위선밖에 안 떱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우리도 모르게 판단해가지고 난 잘하고 있지, 이상한 우월의식을 갖는다든지 이상한 무시밖에 안 갖게 돼 있어요. 우리 악한 이 마음은, 우리의 죄성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언제 나타나냐라고 했을 때, 계명을 사모하여서 헐떡이는 이 경지까지 나아간 자들은요, 계명을 사모하는 마음이 결국은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것을 애통하게 하면서 눈물을 흘리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지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청교도들이 그래서 뭐 어떤 표현을 쓰는 걸 이제 이 본문을 말씀을 보다가 이제 봤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눈물은 우리가 뭐라 했더라? 그리스도인의 긍휼을 보여주는 웅변과 같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배웠다는 이 웅변, 대연해지는 웅변, 그것이 눈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믿음의 선배들도 청교도들도 이 성경에 적힌 인물들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가족들 넘어서서 회사 사람들, 우리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계명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당연한데 그게 어떨 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고요? 애통하는 마음은 중요한 원리로 이어집니다. 애통하는 마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고 그들을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걸 전도랑 되게 탁월하게 청교도들이 연결시켜서 사실 한 시간씩 좀 다뤄도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마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도의 통로인데, 전도는 그냥 내가 뭐 나가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이 개혁주의, 청교도주의의 전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전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으로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발휘되냐? 성도들 마음 가운데 발휘된, 그 능력이 발휘된 흔적으로 이 긍휼을 가지고 전도의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애통한 예수님의 마음이 없으면 그 낮은 예수님이 섬겼던 마음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사는 동안 끊임없는 죄악들,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끊임없는 죄악들을 계속해서 다루시려고 뭐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비추시고, 말씀과 내 삶을 비추셔서 내 안에 말씀을 지키게 하셨는데, 지키는 과정 가운데 지키지 못하는 내 연약을 계속 허용하시는 거죠. 죄악이 내 가운데 나타나도 하나님이 충분히 은혜 주시면 막을 수 있지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들을 그 가운데 다 뜯어내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떤 모습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철저한 연약, 예수 그리스도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보게 하시면서,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해서 배우게 하시죠. 왜요? 죄악이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계속 구해요? 그 중간에 필요한 게 그래서 뭡니까?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결국 계명이 지켜지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중간에 묵상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계명을 사모하고 계명이 지켜지는 모습을 만약 정말 갖게 됐다면 어떤 결론에 이른다는 겁니까? 우리가 이 긍휼한 마음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9편 17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이는 이 경지까지 나아간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야, 이런 사람도 있다, 대단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연히 다 이 모습을 사모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이 지경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계속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데 힘쓰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